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드릴 성경은 원문 번역 성경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근심되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믿으라. 나의 아버지의 집에 많은 거처들이 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장소를 준비하려고 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장소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 그리고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데려올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또한 있게 하려고 같이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그 길을 알아왔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근심 걱정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3장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생각을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내가 가서 너희를 속히 데리러 올 것이다. 근데 첫째로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죠. 1절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는 것입니다. 이 믿으라는 오늘 본문은 피스티오에테라는 헬라어 발음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첫째는 이제 동사이면서 직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현재, 그때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도 말씀하고 계시는 현재, 영원한 현재에 말씀하신 거예요.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열심히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그리고 2인칭 복수다. 그러면서 한편 동사인데 명령입니다. 명령 현재 등동 2인칭 복수다. 너희는 열심히 믿어라 이 말이야. 즉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야. 나를 열심히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2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나와 아버지의 집에 거할 거처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즉 거처는 살 집이잖아요. 집들이 많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잠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원히 사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순교를 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역시 이 땅에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것은 둘째고, 첫째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시는 복을 누려가지고 그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말하였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며칠 후면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장소를 준비하려고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믿게 하고서 믿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그 인도하신 그 장소에서 성도들을 데리고 같이 사시기를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준비한 거처, 즉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세요? 구름 타고 오셔요. 이 땅에 발을 딛지 않으셔요. 구름 타고 오시면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서 주님 계신 곳으로 가잖아요. 가게 되잖아요. 3절에 보면은 우리를 이제 데려오시는데 우리가 그때 준비한 대로 장소로 가는데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장소를 준비하면 지금도 영원한 현재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오시고 계셔. 내가 다시 온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그 에렉소마이, 그만 있어. 엑소마이, 즉 동사, 직설, 현재, 중간, 중수디 1단인데요. 1인칭 단수. 즉 주님이 혼자 이제 홀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데려올 것이다. 나 자신에게로 너희를 데려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또한 있게 하려고 같이 사시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영으로 계신 성령으로 계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지금 그 말씀과 함께 진리의 말씀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영원한 세계에서도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는 삶이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4절에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그 길을 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 즉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심령 속에 근심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소시켜 주시려고 근심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오늘 너는 마음에 근심 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야. 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다른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하시니라 그랬어요.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기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칭호기도 하지만 반석은 이 땅에서 반석에다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가 않잖아요. 반석은 단단하고 누구도 깰 수도 없는 그런 단단한 그런 물체를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건들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싸울 자가 없어요. 그래서 반석으로 그렇게 칭호를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이시다. 즉 예수님 위에 집을 지면 예수님 위에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주님과 나의 주님과 우리의 주님과 함께 사신다.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평안으로 인도를 해야 마음에
근심이 없잖아요. 걱정되는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평안하셨어요. 아버지께로 가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곁에서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잖아요. 오셨으니까 그 얼마나 거가 좋은 것을 아버지 곁이 얼마나 좋은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떠신 분인가도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명령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편안하게 구원하시면 좋은데 어느 사람도 겪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시고 그 고통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서 다소의 고난이 있고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로 잘 살고 뭐 특별하게 잘 살라고 이쁘게 잘 살라고 그렇게 할 거 없어요. 그 다 조금 지나면 헛일이에요. 낮에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폼내고 다니다가도 저녁에 침대에 들어갈 땐 잠옷 입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뭐 어제 저녁이나 오늘 저녁이 똑같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으로 이 땅에서 일했는가 그것만 상급으로 남는 거지 나머지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그 뜻을 어긴 것이고 거역한 것이고 방해한 것이고 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받았어야 되잖아요. 받았잖아요. 왜? 이 세상 근심으로부터 걱정으로부터 떠났거든요. 첫째 뭐가? 죽음으로부터 해방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오늘 살다가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여한이 없어요. 왜? 예수님 곁으로 가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니까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니까 두려울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을 준다. 그리고 또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천국으로 갈 수가 없고 어떻게 돼요? 죄값을 치르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 땅으로 말하면 감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곳으로 가야 돼요. 남들이 시키는 대로 억압으로 내 인생이 사라지고 영원히 그렇게 지옥 불 위에서 지내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것을 예수님이 주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건 아니다 이건 절대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영생을 우리에게 줍니까?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누가 영생을 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건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주님이 계시는 곳은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왜 성전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느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멀리서 오는데 짐승을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을 짊어지고 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낙타에다 실어가지고서 오지만 더 멀리 있는 사람은 힘드니까 돈으로 바꿔가지고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뭐 비둘기도 팔고, 비둘기는 제일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중에 작은 예물이잖아요. 그런 걸 거기서 장사를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밖에서 있어야 돼. 성전 안에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해요? 나의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 기도하는 집. 장사하는 집이다. 장사를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2장 49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이 소년기 시절에 예루살렘에 가족들과 함께 갔잖아요. 갔는데 성전에서 랍비들과 말씀을 주고받고 하느라고 거기서 가족들과 떨어졌잖아요. 떨어져 가족들이 하루 이틀을 왔다 가서 없으니까 다시 또 올라가 가지고 찾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여기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걸 모르셨나이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니까 성전에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아버지 집 성전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역시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 말이야.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열심히 능동적으로 믿고 또 믿고 믿고 또 믿고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직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어서 지금 현재 나를 믿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주님이 거하시는 곳, 즉 하늘의 처소, 하늘의 성전이죠.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새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신부가 결혼식 날 보면 얼마나 예뻐요. 고운 드레스에다가 화장을 아주 이쁘게 잘 해가지고 정말 인형보다 더 예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쁘게 새 예루살렘이 어디요? 하나님을 모시고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 하나님 계신 곳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가 그렇게도 아름답고 아름답더라. 그래서 단장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되었더라. 그래서 3절에 보니까 21장 3절입니다. 계시록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오늘까지 잘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었고 정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면 지금도 불완전한 속에서 무언가를 더 욕심을 내고 무언가를 더 싸우고 무언가를 더 빼앗기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처음 것들이에요. 처음 것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건 두 번째. 거룩한 곳이다 그 말이야. 그곳에 사는 것은 거기는 죽음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사망이나 무엇도 이 땅에서 겪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있지를 않아 거기는. 왜?
하나님 좋은 것으로만 주시기 때문에. 왜?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다 고통 받을 거 다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욕심을 너무 부리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린다면 잘못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왜?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 나가서 뭐 하려고? 자녀들 주려고? 자녀들도 하나님 믿고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있는 걸 먹고 입고 쓸 것이 있으면 족한 거잖아요. 더 이상 무엇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없다고요. 많이 있으면 남 주고 많이 일할 수 있다. 물론 있으면 좋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뭐 억지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남의 거 빌려다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훔쳐다 줄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 주님 말씀을 듣고서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니 이제 선교를 위해서 활동을 하다가 모두 다 순교를 가잖아요. 제자들이 모두. 그래서 나 이제 영원한 번영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된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는 영원한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시간이 정해진 곳이요. 한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도성, 살 곳이 없다 그 말입니다. 거기 없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아니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땅에는 영원하지 않다. 즉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말씀한 것 같이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찾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을 따라 주고, 그리고서 약속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환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어. 하나님 나라를 멀리서 보고 살아서 보는 건 멀리서 보는 거잖아. 즉 이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또 땅에서는 외국인이 나그네 같아. 외국 사람. 우리가 외국에 가면 말이 통해요. 뭐 제대로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어. 행여 외국어를 좀 한다 하더라도 능통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말을 잘해도 환경에서 적응이 안 되면 몸소 실행하지 않으면은 느낌이 없잖아요. 적잖아요. 그래서 나그네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한다. 14절에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서 찾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거 찾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말씀 66권 중에서 찾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 생명수강이 철철 흘러 넘치는 말씀들이 많으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낳게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여기는 원 우리가 살 곳이 아니니까 나그네니까 여기서 본향을 돌아갈 기회를 우리가 찾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이 오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서 하나님 계신 보좌 옆에다 놓더라는 얘기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을. 그래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오늘 설교가 좀 빨리 끝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연을 보라 그 말입니다. 천지 만물을 보라 그 말입니다. 엄청나요. 그 세계가 이 세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47억 6억만 년이라든가 그렇게 걸렸다는 거예요. 지구 행성 지구 지금 현재 나이가 그래서 뭐 빙하기 시절도 지나가고 뭐 지금은 이제 얼음이 너무 녹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이 말이야.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것이죠. 우리는 실상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인생을 짧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세계에서 보면 반짝하는 인생을 살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뭐 100년이고 뭐 50년이고 70년이고 80년이고 하지만 하나님 그 시간적인 세계를 보면 반짝하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 그런데 지금 말하면 천년이 가려면 얼마나 길어야 돼요? 한 시간이 천년이다 그 말이에요. 하루가 천년이고 그러면 그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는 상상 대조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미지의 세계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를 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 날은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넷째 날에 태양이 만들어지잖아요. 해와 달을 있으라 해서 이제 그게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천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뭘 어떻게 만드셨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 은하계에 있는 별이 먼저 생겼는지, 태양이 먼저 생기고 은하계에 있는 별이 나중에 생겼는지, 성경적으로 보면 나중에 생겨야죠. 하늘의 별들이 있으라 그랬으니까. 작은 광명, 큰 광명.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알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죠.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짐작조차도 생각조차도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만들어내냐. 이 천지 만물지간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종교, 통틀어 종교라고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 종교는 예수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신앙. 열심히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쭉 믿는 신앙이라고요. 근데 종교는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거나 내가 쫓아가는 그런 신을 종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히 모시고 사는데 우리가 그 많은 걸 다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이나 생활에서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실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소위 작은 기적들을 우리는 체험하고 느끼게 되죠. 그럼 성경에는 기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글로 적은 기적이고 오래된 역사적인 기적이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되잖아요.
유적지가 그냥 그대로 다 남아있잖아요. 예?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모든 역사 다 그대로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도 가보지 못하니까 그런지 믿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복을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귐의 삶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지만 육신을 입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이 아프고 육신이 고통스럽고 또 육신이 즐겁고 육신이 늙어지면 전부 쇠퇴해지고 이래서 많은 것들이 어려서는 없다가 생겨났다가 다시 어느 절정에 이뤄서 늙어지면 없어지고 나중에 사라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우리 인간적인 우리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말이에요. 영성이 우리에게는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우리 심령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영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영이요? 우상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를 믿어도 누구를 의지해도 의지하게 돼요. 권력을 믿는 사람이 있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모든 말에 또 아니면 훌륭한 사람에게 훌륭한 글에 빠지는 곳이 여러 가지가 다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많고 아름다운 것들이 훌륭한 학자나 세상에다 많은 인류가 살았던 재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오래 이 땅에서 살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우리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그 영혼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사람으로 태어나면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그에게는 영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즉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사귐이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을 예수를 주라고 섬겨서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못하다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잘못됐으면 마귀에 속한 즉 말하자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즉 아담과 하와 시절에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사탄이 하와를 거들겨서 선악과를 먹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구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죽 옷으로 옷을 해 입히시고서는 에덴 동산에 내어 쫓겨나게 만들잖아요. 즉 쫓겨난다. 그럼 하나님이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 집을 다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 땅에 있던 태어난 누구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행여는 정신에 빠진 분들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야. 어디 한번 찾아가 보라고 그래. 찾아가지나.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얼굴을 볼 수 있는가?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공격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계신, 즉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 진리의 말씀으로 계신 주님 말씀을 잘 따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셔가지고 오늘 14장 1절에 너희는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의 삶이나 생활이나 모든 사역이나 모든 것에 근심되게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을.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믿으라. 즉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으니까 못 믿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과. 그런데 나를 믿으라. 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어. 죽었는데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누가 살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살리시자는 얘기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나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또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보았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지금 성령으로 계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참으로 훌륭한 기가 막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현재 그의 명령을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동사 명령 현재 능동태 2인칭 복수니까 열심히 믿어야 돼. 열심히 현재 또 직접 말씀하셨어. 다른 사람 말이 아니요. 이건 원문을 번역한 거니까 우리 성경에도 거의 이대로 나와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되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리고 너희는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못 믿겠으면 예수님이 하신 걸 보고 믿어라 그 말이에요. 믿어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다 보았어요. 예수님의 행적 모든 걸 다 보았기 때문에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사귄다 그 말이에요. 친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친구가 되는 건 어떻게 돼요? 친구 잘된 친구는 어떻게 돼요? 남 같아요? 친구는 가족보다도 더 친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와 똑같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서로 같은 사랑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친구는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특별한 친구시잖아요.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그냥 둘이 개인적인 사귐이 아니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 그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사귀어지는 거예요. 함께 사귀어져. 그래서 그런 사귐이 있게 해야 된다. 그 사귐이 없이는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가 친구를 알아볼 수도 없고,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우리는 지금 현재 육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영적으로 사귐이 없이 육적 생각, 육신적 삶에서의 사귐만 가지고서 사귀었다면 그건 진짜 사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즉 육적인 삶을 통해서 영적인 삶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육으로 살지만, 몸은 육으로 살지만 실제 믿음은 영으로 믿는
영적 믿음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즉 빛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되죠. 첫째는 어둠을 밝히는, 즉 우리는 죄악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을, 말씀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이제 주님 앞으로 가면 그 죄를 다 사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빛 가운데를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죄를 벗고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과 함께 사귀는 거예요.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한 번 그 죄를 지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또 죄악이 또 마음에 떠다니는 모든 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마음의 근심 걱정을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을 용감하게 다 할 수도 없어요. 또 펼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뜻은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믿음이 약해서 못하는 경우들도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매일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다 용서해 달라고. 그게 한 번 회개했으니까 이제 회개 안 해도 된다. 그거는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건 마귀의 계략이라고. 그렇게 해서 죄에 쭉 빠지면 그 죄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꼭 제사장이 피 없이는 그 지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 들어갔는데 피 없이는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회개하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모든 걸 깨끗이 해 주신 다음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회개 기도는 늘 우리는 마음속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사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져야만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으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함께 하심으로 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 나라 집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는 모든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고 또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늘 하나님 함께 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